예루살렘으로 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셨냐면 베데스다라고 불리우는 연못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못에 여러 병자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 병자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투병 생활을 하면서 도저히 육신의 치료를 기대할 수 없자 그는 예루살렘에 전해져 내려오는 아마도 미신으로 여겨지는데 그 미신을 의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표현도 드러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미신을 의지하여 베데스다 연못으로 갔다는 것밖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는 자기 눈앞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물음 앞에서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저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나를 들어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넣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저 예수님을 자기를 옮겨줄 어떤 도움자 정도밖에 보지 않았었던 것 우리는 확인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이 병자의 병을 고쳐 주셨죠. 그가 요청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병을 고쳐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치유의 사건이 다른 치유의 사건들과 조금 다른 것은 뭐가 있냐면 보편적으로 다른 치유의 사건에서는 이 병고침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어떤 믿음의 흔적이 뒤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사건에서는 이 병자의 어떤 믿음, 신앙적인 반응이 뒤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좀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지금 이 사람의 믿음에 초점을 두지 않는 것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이 사람이 반응하는 믿음에 초점을 두지 않고 성경이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초점은 뭐냐? 이 사람이 병이 나은 이 날이 언제라고 하는 거냐면 바로 안식일에 이 치유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에 성경이 초점을 맞추고 있고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오늘 성경이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더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한 병자의 병을 고친 것으로 말미암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는가, 이것이 성경이 오늘 보여주고자 하는 중요한 초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두 사람에게 정죄의 칼날을 들이댑니다. 첫 번째는 누굴까요? 고침을 받고 자리를 들고 걸어간 사람, 고침을 받은 그 사람에게 율법을 근거로 정죄의 칼날을 들이댑니다. 이거 또 한 사람 누구에게 정죄의 칼날을 들이댈까요? 이 병을 고치신 예수님에게 정죄의 칼날을 들이대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기준, 안식일법의 기준과 이 사건이 충돌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을 하기 시작했고 이 고침을 받은 자에게 정죄의 칼날을 들이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조금 더 오늘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병 고침을 받은 자에게 정죄의 칼날을 들이대는 장면이죠.
10절에서 첫 장면에서 첫 번째로 표현하고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보편적인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며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병 나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안식일인데 네가 너의 그 지푸로 만든 자리, 그 누웠던 자리,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정죄의 칼날을 들이대는 겁니다. 안식일법을 네가 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법의 기준으로 볼 때 어긋난 거냐? 유대인들은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굳게 마음을 먹고 고민을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더 잘 지킬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했냐면, 이 율법의 내용을 근거로 세부 사항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내용을 몇 가지 조항으로 나눠서 거기에다가 그러면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 보자 해서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항목들을 다 나눴어요. 그것이 그렇게 해서 어떤 규범화시킨 게 뭐냐면 미쉬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생겨난 규범입니다. 근데 그 규범의 여러 항목들 중에 한 가지 안식일의 항목을 딱 놓고 볼 때 그 안식일에서 세부적인 항목을 한 39가지 정도로 나눠놨어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정죄하고 있는 이 내용과 연결해서 한 가지만 좀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손에 무화과 나무 열매 같은 거, 그런 거라도 한 개 이상 손에 들고 걸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1km 이상 걸어가서도 안 된다. 이게 세부적인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손에 뭔가를 들고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뭐 크면 얼마나 크고 무거우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크지도 않고 무게도 얼마 나가지 않는 그 정도가 기준인 거예요. 그런 그것과 비교해서 그 어떤 것도 들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가는 것도 1km 이상 또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세부 항목.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도 있냐면 수영도 해서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취사 버튼도 누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저도 뭐 경험한 건 아닌데 전에 들은 얘기지만 이스라엘로 이제 유학 가신 분이 이상하게 이제 안식일이 되면, 주일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안식일 토요일이니까 안식일만 되면 그 유대인 친구가 자꾸 집으로 부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탁하는 게 뭐예요? 말은 못하니까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뭐 눈짓을 하든 이렇게 뭐 하든 뭐 해달라고, 취사 버튼 좀 눌러달라고. 남이 누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자기가 누르면 이 미시나의 근거에서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너무 어처구니 없는 기준들을 너무나 자세하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근데 그러한 법의 근거에서 오늘 볼 때 이 병고침 받은 사람은 자리를 들었어요. 뭐보다 커요? 무화과나무 열매보다 커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열심히 걸어 다녔을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38년을 못 걸어 다녔단 말이에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이 흥분됐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이 딱 고침을 받자마자 안식일법 때문에 한 100m만 걷고 말았을까요? 지금 그게 생각이 나요? 100m가 뭐예요? 막 마라톤도 하겠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게요, 잘 들으세요. 보통 사람의 의술로 고침을 받으면 회복하는데 오래 걸려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은요, 의술을 베푼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 정상, 오히려 더 건강해졌을 거예요. 그러니 마라톤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뛰고 걷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날 수만 있으면 날랐을 거예요. 그걸 보고 있으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죄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뭘 못 봅니까? 뭘 못 봐요? 그 장면을 통해서 이 치유 사건이 단순하게 의료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는 사실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 자기들이 기준을 세워 붙잡고 있던 안식일법이 더 뭐 하는 거예요?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들의 기준에 틀리다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손가락질하는 이것이 더 앞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없고 뭐만 남아있어요? 종교적인 규범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만 앞서였던 거죠. 이것이 현재 당시 종교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실상이고 영적 수준입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자기들이 세워놓고 만들어놓고 지켜오던 전통, 미시나 율법의 어떤 세부 항목, 기준, 이것에만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요? 한국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이 있을까요? 어찌 보면 교회 전통보다도 하나님의 법과 그 사랑이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놓은 규정, 법, 전통 이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사실 안타깝게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씨름을 해요? 전통과 우리가 만들어놓은 규범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바른 성도가 되기 위한 몸부림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별력 있게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합니다. 좀 과하게 얘기하면 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조직 신학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교리, 조직 신학 이런 것들이 절대 우습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조직 신학과 어떤 신앙적 교리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옳지만 그래도 그것은 사람이 정리한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탁월해도 그건 사람이 성경을 근거로 정리한 거기 때문에 조금의 뭐는 있을 수 있어요? 오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적 교리보다 신학적 가르침보다 더 우선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별력 있게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고 더 바르게 배워서 그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이 싸움은 평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지켜가던 이 율법의 기준에 충돌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정죄하면서 그를 고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냐면 지금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를 기다리며 뭘 의지했다고 했어요? 미신을 의지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이 그 미신을 근거해서 이렇게 하면 혹시라도 좀 나을까 하여 모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 올바른 종교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종교 지도자이고 말씀에 근거한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받아 병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정죄해야 돼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미신을 의지하여 베데스다의 연못에 모여 있느냐? 그런 상황과 그 사람들을 정죄해서 그들을 거기서 흐트러뜨리고 누구만 다시 바라보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옳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죄는 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고치신 이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이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던 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런 실수가 사실 교회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만큼은 최소한 우리만큼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내라 했던 산상수훈의 주요 요지처럼 오늘 교회 안에서
더 앞세워야 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가 정한 법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더 우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기준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안다. 그러나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성도들 간의 덕을 세우기 위해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좀 양보할 수 있어야 되고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줘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 성도 간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밑바탕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놓쳤던 겁니다. 자, 조금 더 본문을 좀 볼게요.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낮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자,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정죄하듯 그를에게 이 말을 하니까 순간 이 병 고침 받은 사람은 마음에 뭐가 생겼을까요? 당황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제가 안식일법을 어기려고 어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병을 낫게 한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기 때문에 제가 걸어간 것뿐입니다. 종종 이렇게 말한 이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런 좀 파렴치한 사람처럼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신앙이 좀 매도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람은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늘 절망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들 앞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실은 무시무시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이 한마디가 이 사람은 잘못하면 죽음으로도 몰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당황해서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왜곡된 편견된 시선을 우리가 갖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여 사실 그대로를 설명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그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12절과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란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자,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를 받았는데 정작 자기를 치유하신 분이 누구인지 알기도 전에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고쳐주시고 피한 거예요. 근데 오늘 13절에서 피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더라.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피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람이 병 고침받은 것을 보면 주변에 모여있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저도 고쳐주세요. 저도 고쳐주세요. 저도 고쳐주세요. 예수님이라고 부르진 않을 겁니다. 주여라고 부를 겁니다. 왜요? 그를 높이기 위해서. 이건 어떤 신으로서 주여가 아닌 거죠. 나를 고쳐주실 만한 높은 분으로서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미리 아시고 자리를 빨리 피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그 병자들의 병을 고쳐줄 생각을 하지 않고 빨리 피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사실 병자들을 불쌍히 여겨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이 병 고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여 오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속히 한 사람의 병만을 고치고 자리를 떠나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을 단순하게 치유를 목적으로 하여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를 위함일까? 아마도 이후에 진행되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이 한 사람을 고치신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제 막 조금 더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치신 이유가 드러날 텐데 14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일까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베르거라고 하는 학자는 이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좀 의역하며 번역했냐면 같은 날 시간이 지난 후에,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같은 날이라는 건 뭡니까? 이 병자를 고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후, 다음 날 넘어가지 않은 그날 좀 시간이 지난 후라는 거죠. 뭐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근거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루 내외의 시간이 지난 후, 하루가 안 넘어갔을 수도 있고 넘어가봤자 하루 정도 넘어갔을 그 어간의 시간으로 봅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은 거죠. 근데 그때 이 고침받은 사람을 어디서 만났다라고 해요? 성전에서 만났다라고 합니다. 간혹 왜 성전에서 이 고침받은 사람을 만났을까라고 할 때 이 병고침받은 사람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제사하기 위해서 성전에 왔다가 만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기 좀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제물을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의 사람이 아닐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이것저것 다니다가 어디까지 온 거예요? 성전까지 온 거예요. 성전에 들어갔는지 성전 앞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성전까지 왔는데 우연인 듯 우연 아닌,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우연인 듯 우연 아니게 예수님을 그 성전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고침받은 자에게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저를 보십시오. 이 부분이 어렵지는 않은데 사실 좀 난해한 구절에 속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난해하냐면, 보라, 네가 나았으니. 뭐가 나았다는 얘기예요? 육체적 질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내용 보세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더 심한 것이 뭘 말하는 걸까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더 심한 것은 뭘까요? 헷갈리신가요? 지금 38년 동안 고통받았던 그 병보다 더 심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만약 네가 지금 38년 동안 겪었던 육체의 질병보다 더 심한 병에 들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우리가 본다면 이제 어떠한 조금 문제가 생기냐면, 앞에 38년 동안 힘겨웠던 이 병도 무엇으로 인한 거예요? 죄로 인한 거예요. 그럼 이 메시지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육체의 질병이 들리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면 자칫 지금 한국의 이단들 중에 모든 병의 근원을 뭘로 보는 이단들이 있어요? 다 죄로. 안경 쓰면 눈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런 죄. 또 감기만 걸려도 감기 귀신이나 이런 죄. 귀신의 장난이기도 하고 죄로 인한 것이기도 하고 이런 식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저 질병을 죄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이런 상황을, 또 이런 병자의 병을 고쳐주실 일은 없습니다. 공간복음을 봐도 예수님이 단순하게 죄와 질병을 연결시켜서 생각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 오늘의 메시지가 다시는 병이 들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이런 메시지로 나아가는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더 심한 것을 뭘로 봐야 되느냐? 마지막 때 일어날 영원한 심판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옳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지금 너의 육체의 질병을 고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네가 이제 육체의 질병을 고쳤으니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마지막 심판에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너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바꾸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너의 영적인 이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침받아서 영원한 영적 회복을 이루는 것. 이제는 그것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결국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얼마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일을 이루시려고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날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이제는 이 영도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의 질병이 고쳐졌으니 너에게 남은 것은 이제 영적으로 치유를 받는 것이다. 너의 육체도 예수님이 고쳤다면 너의 영도 누가 고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장면은 은연중에 누구를 드러내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장면도 표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자, 이 장면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은혜를 모르는 파렴치 안으로 좀 몰고 가기도 합니다. 자기를 고치신 사람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믿음의 반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쪼르르 누구에게 달려가요? 자기에게 정죄의 칼날을 들이댔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달려가요. 그래서 그에게 뭘 말해요? 나를 고치신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라고 마치 고자질하는 듯한 느낌을 느끼도록 가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고자질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자기가 지금 정죄의 칼날을 한번 받았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나를 고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라고 어떤 그냥 사실을 전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기는 없습니다.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오늘은 이 사람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냐, 그르냐, 옳으냐 이것을 판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에게 굳이 지금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여기에 사실은 성경이 더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이 사람은 그냥 이랬구나 정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절을 보시냐면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모든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또 나름대로는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사람이 안식일에 병을 고친 사람이 예수라는 말을 듣고 이제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뭐하게 됐다? 박해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박해하게 됐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핍박을 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어떤 대립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격적인 대립의 관계. 본격적인 대립의 관계가 시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암시까지 됐냐면, 멀지 않은 기간 내에 이들이 예수를 핍박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 것까지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경의 시선, 두 가지 시선을 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첫 번째 시선은 어디에 이들이 집중했어요? 16절에 있는 것처럼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병자를 세상에서는 전혀 이제 고침을 받을 희망이 전혀 없는 이런 사람의 병을 한순간에 고치신 일이에요. 앞에서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어떤 의료적 행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저 한마디 했어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이게 의료행위예요? 아니에요? 의료행위가 되려면 좀 어디 아픈 부위에 손이라도 얹든가.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의료적 행위가 될 만한 요소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의료행위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뭘로 봤어요? 인간적 의료행위로 그들은 봤단 말이에요. 잘못 본 거예요. 예수님을 잘못 본 거예요. 상황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로 봐요? 대적해야 될 자로 보는 거예요. 자기들의 종교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반기를 드는 그런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는 큐티를 권하지 않습니다. 장려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큐티가 나빠서일까요? 아니요. 큐티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큐티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성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놓치고 어떤 단어 하나에 꽂혀서 성경이 말하지 않은 의도를 받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문맥을 잘못 이해해서 전혀 엉뚱하게 바라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큐티를 장려하진 않고 뭘 장려할까요? 저와 함께하는 예배와 성경 공부. 왜냐하면 성경 공부는 문맥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대화하며 어떤 한 잘못된 하나의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단어 하나에 꽂히기보다는 전체 문맥 안에서 흘러가는 메시지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성경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면 신앙이 왜곡됩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왜곡되게 보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봐요? 대적자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앞뒤 문맥을 고려하면서 성경을 읽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시선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런 조언을 드려요. 성경을요, 이해가 안 될 때는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의문점을 메모해 뒀다가 누구를 찾아가요? 전도사님 찾아가도 돼요. 그럼 이제 또 안 되면 저한테 오겠죠. 그렇죠? 저를 찾아오시든 전도사님을 찾아가시든 여러분들이 아직 신학적 이해가 깊지 않기 때문에 또 보시는 자료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궁금한 걸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메모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찾아가서 물어서 앞뒤 문맥을 고려하여 그래도 가장 건강한 이해를 갖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 실수를 이젠 범하지 마시고 지금 범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바르게 이해해 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잘못 이해했어요. 그런데 만일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던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모세 오경의 말씀을 왜곡되게 보지 않고 바르게 보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을 보고서 대적자로 율법을 어긴 자로 보게 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사야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구약 성경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자,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1008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좀 뒤로 많이 가셔야 됩니다. 찾으셨으면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이사야의 말씀은 무엇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냐면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맹인이 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뛰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에 때로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안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밝히 보게도 만들고 병고침의 사건이 그래서 여러 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병을 고치면 다 메시아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분별력이 있었다면 이 안식일에 이런 치유의 역사를 이 사람이 일으켰다라고 할 때 혹시 예언된 그 사람인가를 인식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분별력 있게 바라보며 또 묻고 대답하며 정말 메시아인가라고 하는 검증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검증하는 과정이 없이 그냥 무엇으로 여겨요? 안식일의 법을 어긴 자, 자기들이 지켜오던 이 율법을 어긴 자, 그래서 대적해야 될 자, 이렇게 그냥 여겨버린 거예요. 뭘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이 말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알고 있으니까 정작 적용해야 될 말씀에는 적용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아야 될 말씀에 엉뚱하게 적용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뭘로 바꿔버렸어요? 대적자로 바꿔버렸어요. 율법을 어긴 자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렇게 잘못 보니까 말씀에 근거하여 바라보지 못하니까 두 번째 잘못된 시선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6절 끝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다라고 하는 두 번째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제 17절과 18절 예수님의 반응 그리고 유대인들의 반응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고 대적하는 위치에 섰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어떤 신적 정체성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느님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아버지다 이거예요. 내 아버지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니 나도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원의 역사를 나도 진행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동일한 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반응해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라고 여기며 더 분노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뭐예요? 지가 뭐라고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한 자로 여겨 저 망령되게 일컫는 자네 돌로 죽여야 될 자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은 유대 시골 마을에서 세례 사역을 베풀 때도 바리새인들과 충돌이 일어날 것을 감지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를 피해 어디로 가셨습니까? 갈릴리로 가셨죠. 사마리아를 거쳐 가셨지만 갈릴리로 가셨단 말이에요. 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후에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이 상황을 좀 왜곡되게 만들어 버릴까 하여 그 자리를 피하셨었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분명히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뭐하고 있습니까?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제 예수님은 판단하신 겁니다. 뭘 판단하셔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자신의 위치, 그리고 앞으로 내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죄를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제 그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조금씩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온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낼 때가 되었다라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자기의 신적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때 여지없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그 놀라운 말씀 앞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율법의 가치관에 매이고 자기들이 의로 삼았던 어떤 율법의 행위에 매여서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대적자로 여기며 죽이려 했던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우리의 삶에 참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로 인해서 결국은 누구를 바라봐야 될 자들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상황과 형편들 속에서 결국 누구를 높여야 될 자들이냐면 하나님을 높여야 될 자들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잘 못 삽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때로는 불평에 휩싸이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에 휩싸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절망에 빠져서 그냥 아무런 신앙적 삶을 살 의욕조차 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될까요? 왜? 현실의 무거움에 매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우리들의 삶에 이르는 상황 형편이 결코 무겁지 않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 무겁습니다. 정말 무거운 분도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도 야, 정말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라고 동일한 한숨이 나올 만큼의 상황 속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모든 상황과 형편 위에 누가 있으시다고 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 고백하는 건 딱 하나예요. 누구처럼요? 욥처럼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 답이시군요. 이러면 욥이 수많은 환난을 겪고 도대체 하나님, 나를 이러려면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했을 때, 그리고 그 원망 속에서 여러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성경을 근거로 오히려 욥을 정죄할 때 하나님은 시간이 흘러서 늦게 나타납니다. 친구들에게 말하자면 수많은 모욕이죠. 정죄죠. 그 받을 것 다 받게 하고 가족들 다 도망가고 자식들 다 죽고 잃어버릴 것 다 잃어버리고 육체의 질병 속에 정말 죽고 싶었던 순간이 수없이 많았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겪었을 때,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없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앞에 그냥 나타납니다. 한마디 던지시죠. 나는 전능한 그 말씀 앞에 욥은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지난날의 고통이 다 이유가 있었군요. 아무런 변명도 못하고 그저 한 고백해요. 나는 모의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욥이 무슨 죄가 있어요? 사실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 강의할 때 나누기로 하고,
근데 우리 눈에 볼 때 욥은 잘못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인생의 끄트머리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한마디 던지니 그 하나님 앞에서 그가 고백하는 건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느 한순간도 그런 우리를 놓치신 적이 없고 시선에서 외면하신 적이 없고 우리를 붙잡은 손을 놓으신 적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실을 어느 때 명확하게 발견하냐면 고난의 강을 건너봐야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환난의 시절을 겪어 지내봐야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넘기신 거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못 보면,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은 너무한 하나님이에요. 아니 때로는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그냥 원망의 대상일 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항변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씩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고난을 통해서 뭔가 이루실 일이 있구나. 그렇다면 이 고난을 내가 접하며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을 더 드러낼 수 있을까? 이 환난 속에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또 무언가 주셨을 때는 왜 주셨을까? 나는 그저 연약한 하나님의 한 백성일 뿐인데 왜 이 많은 걸 주셨을까? 왜 이 높은 자리를 주셨을까?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명확한 기준 아래서 고난도 넘침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가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살아가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정말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동행해 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